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약다톨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올해 우리 본당은 주요 정책 과제로 한부모를 돕는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당의 취지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후원들을 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래도 또 거액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본당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사실 뭐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본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안 사고 몇 년 더 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대한 뭐 중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더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혜적인 차원에서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더 만족감, 더 기쁨, 더 큰 행복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더 뿌듯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사두가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그래서 요한 세례자는 누가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한 세례자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지 구원을 표징해주는 인증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 그 내적인 준비를 통해서 기쁨과 희망이 자리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대림 시기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목적은 물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적인 의무적인 측면으로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한다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리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사자와 소가 함께 여물을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행복감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주는 분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참다운 기쁨을 얻기 위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이 간절한 대림 시기에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얼마나 기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내적인 회개와 그 내적인 회개를 통해서 참다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숙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내적인 자세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